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하늘은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육적 타락과 육적 타락의 동기,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는 자기의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타락으로 인한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담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와에게 있어서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자기를 유혹하였던 천사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아담이 누시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던 해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났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해서 마침내 그들은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해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해와가 누시엘로부터 받았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이 요소는 다시 그 후손에게로 연면이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그 대상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 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입니다. 예, 이 원리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될 것은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한 죄 때문이다. 원리 본문과 내용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참, 이 타락에 대해서 아주, 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거룩함을 상실한 죄 때문이다. 그래서요, 인간의 완성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거룩함의 반대말이 뭐입니까? 타락입니다. 타락. 그렇잖아요. 횡적으로 놀아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개성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참 부모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육심을 중심 삼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육신을 중심 삼고 살면 살수록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은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행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음란을 주관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개인이 되고, 거룩한 부부가 되고, 거룩한 자녀를 생산해서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 보세요. 청소년들 보세요. 텔레비전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보세요. 모든 것이 음란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육적인 쾌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환경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파트너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란을 쫓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음란한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원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그런 육적인 타락,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늘은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나?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시대는 모심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24시간 더불어 모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내적으로 모시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서로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심으로써 평화를 얻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은 모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주체자로 현현하시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사랑의 주체자로 오셔서 우리 본연의 심정을 부활시켜 주시는 사랑의 메시아입니다. 참부모님은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정을 샘솟듯이 유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맹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효자와 효녀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의 시대는 천일국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모심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처럼 믿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처럼 조건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심의 시대에는 무엇을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모심의 시대는 효정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모시는 마음의 그 중심이 효정입니다. 참부모님을 모시는 그 중심의 내용이 바로 효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신다는 말은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행적으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심으로써 평화를 얻는 시대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다. 상대방도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셔야지만이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부모님 위대하신 점이 뭡니까? 참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면서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사랑의 주체자로 오셔서 우리 본연의 심정을 부활시켜 주신 사랑의 메시아이십니다. 참부모님은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하면 샘솟듯이 유발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모셔라. 타락한 인간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효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면 내 마음은 편안하느니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기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섬김의 정신을 많이 교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참부모님을 모시는 자세입니다. 참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모시고 내 자신이 자신의 책임을 잘하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원망 불평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묵묵하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부모를 떠난 불효자는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생활에서 풀리는 것이 없고 뭔가 자꾸 막히고 불운이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부모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운세가 나빠져요. 자꾸 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근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가정의 간증을 좀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입교를 해서 엄마를 전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엄마가 꿈을 꾸고 전도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복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제 여동생, 남동생 다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위에 있는 형을 전도를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뭐 평화대사가 되긴 되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형수죠. 우리 형의 부인이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많이 부대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대끼다 보니까 우리 형도 형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집안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자꾸 어려워지고, 자식들도 어려워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수가 정말 행적인 사람이에요. 그 형수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형수의 형제들이 다 결혼한 사람들이 없고, 자, 그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요.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으면요. 운세가 오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 종적인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 종적인 관계를 잘해야 운세가 찾아와요. 부모를 모셔야,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야 운세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효자, 효녀에게는 그 사람에게 장수하는 축복, 오래 사는 축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타락한 인간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불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고요. 자기 가정에서는요, 시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자기 친정 부모를 또한 잘 모셔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시부모의 관계가 애매하다? 운세 오지 않아요. 자기 부모의 관계가 애매하다? 운세가 오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효정의 마음, 부모에 대한 효정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하늘을 섬기는 효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 결과는 행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라, 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면 내 마음 편안하다. 교만하지 말아라. 자기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섬김의 정신으로, 정신을 많이 교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는 자세입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모시고 내 자신이 자신의 책임을 잘하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원만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참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체크해 보시고 생활적으로 나의 시부모와의 관계 체크해 보시고 나의 친정 부모와의 관계하고 체크해 보세요. 여자는 일단 시집으로 오면 자기 친정 부모보다도 시부모를 굴복시켜야 돼요. 정말 시부모를 참부모님처럼 모시게 되면 운세는 와요. 이 관계가 애매하면요. 자꾸 일이 안 풀리고 그 문제가 자식한테까지 갑니다. 참 이상하죠. 응?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늘은 역사하신다.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세가 하늘을 귀중하게 여기고 모시는 마음만 잘 유지하면 하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을 모시는 마음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계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많은 신앙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남을 흉보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하늘을 귀하게 여기고 모시는 효정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하늘이 인도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종적으로 늘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계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정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효정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효정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십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영계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적인 환경을 만날 때마다 중심을 향한 효정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어떤 자리에서도 남을 흉보지 말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영계에서는 우리의 꿈으로 우리를 꿈으로 인도해 준다. 누구나 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에 흑암이 들어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영계에서 나를 칭찬하든가 아니면 내가 맑은 물에 목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꽃동산에서 기뻐하는 꿈을 꿉니다.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면 내가 꿈의 자연동산에서 해방된 마음으로 기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흐린 물이나 흙탕물이 꿈에 보이거나 홍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상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놀랄까봐 미리 보여줍니다. 영계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염려를 하는 줄 압니까? 갑자기 핍박받으면 그 사람이 실망할까 봐서 미리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복귀 섭리 시대는 영계가 꿈을 통해서 인도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큰 시련이 있을 때는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영계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한 다음에는 영계가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복돋워 줍니다.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썼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은 우리를 협조하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과정에는 영계가 나타나서 타락한 인간들을 선의 길로 많이 인도해 주기도 하고 증거를 합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 신도가 울면서 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십니까?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영계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파동을 찾아가 봐라. 범일동을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인도를 해서 참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잘했건 잘못했건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해하면 자신의 마음에 금방 흑암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잘 넘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영계가 나를 칭찬하든지 아니면 내가 맑은 물에 목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꽃동산에서 기뻐하는 꿈을 꿉니다. 혹은 흐린 물이나 흙탕물이 꿈에 보이거나 홍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상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놀랄까 봐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늘 염려하면서 꿈을 통해서 닥칠 일을 미리 보여주고 마음 자세를 바로 가지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꿈을 통해서 하늘이 인도하는 걸 많이 경험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기분을 보면 오늘 하루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가지고 하룻밤만 딱 자면 그날 무슨 일이 되어질지 영적으로 다 보여줘요. 야, 이 꿈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큰 시련이 있을 때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영계예요. 꿈을 통해서 다 보여준다고요. 내가 마음 자세만 바르면 영계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정말 잘 됐다.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꿈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줘요. 좋은 일을 한다면 또 영계가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영계를 통해서 직접 지도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효심의 마음만 가지면 영계가 직접 지도해 준다는 거.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만 하면 하늘은 반드시 나를 간섭해 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사에 따라서 이렇게 영계가 인도해 준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